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흔히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비교적 짧은 내용으로 기록된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서신서에서 16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서신서에서 무려 50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기쁨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적인 기쁨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빌립보서가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형식을 지닌 서신서이지만 동시에 신학적으로도 그리스도, 즉 기독론의 진수를 포함하고 있는 교리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서신서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시작인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2장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상반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여기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 시민답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러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시민권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 놓았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본래 어디에 속한 자였습니까? 땅에 속한 자였죠. 달리 말하면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자, 오로지 땅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방법은 27절 하반절 말씀처럼 바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원어상으로 한 영으로 또 한 영 안에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똑같은 성령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에서 협력한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달려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우리 성도들은 한 성령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한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한 성령 안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협력하며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죠. 당시 빌립보 교회 가운데는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곧 그들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있었는데요. 빌립보 4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지 않을 때 복음의 진보는 절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영 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초대교회에도 복음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적자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 많이 있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대적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원수 사탄 마귀가 늘 이것을 방해하려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대적자들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적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서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첫째로 29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 곧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둘째로 29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또 다른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 싶지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연단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진 3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싸움은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바로 이런 싸움을 싸웠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것처럼 너희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 첫 단락인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굳건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읽은 본문 2절은 앞선 1장 27절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자, 1장 27절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할 때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지금 2장 2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죠. 즉 1장 27절에서 말한 한 마음 한 뜻이나 지금 2장 2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3절과 4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장 27절에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특히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할 때 성도가 갖추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 이런 의미죠. 특히 앞선 1장 27절에서 30절 본문과 함께 생각하자면 지금 교회를 위협하는 대적자들이 있고 또한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더더욱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이 어떤 것들일까요? 앞선 1절 말씀이 바로 하나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라는 거죠. 자, 이것들이 바로 하나됨의 전제 조건들이란 말씀입니다. 무조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또한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3절과 4절을 보시면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는 두 가지의 독소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3절을 보면 뭡니까? 하나는 다툼이고 다른 하나는 허영입니다. 그러면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명한 그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역사도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있는 곳에는 늘 어떠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까? 분열의 위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한편으로 열심이 너무 과해서입니다. 자기 열심, 이기적인 열심, 이러한 잘못된 열심들이 오늘의 교회 안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어떤 면에서 열심의 부족이 아니라 겸손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인이라 성도라 불리는 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1절 말씀처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 권면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잘못된 열심을 깨닫고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옥에 갇혀서 핍박 가운데 있는데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도로서의 충만한 기쁨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기뻐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툼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함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 시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 인정과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 거기에는 늘 다툼과 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복음 안에서 마음을 늘 같이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됨이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 참된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에게 성도를 유익해 할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교회에 하나됨의 힘을 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